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희망 고문을 받되 무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하십니다.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말씀은 기적이십니다. 자, 우리는 지난 이번 주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현세적 부활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현세적, 현대적, 현세적이네, 현대적이네. 부활 적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활하면은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공중재림하시고 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환생하고 또 그때 영체의 부활이 일어나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다음에 뭐 구약적인 거나 신약적인 거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 현세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을 보자 이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어떤 신앙의 안주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에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주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있고 찬송 드리고 있고 그게 다야. 물론 그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외식이라고 말해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리니까 주일이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드려야 돼.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그냥 뭐 신앙생활인데 어디 쓸 때도 어디 쓰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내 영적 자태 속에서 육적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은혜적인 삶이 아니라 습관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나중에 말씀드린 제자들도 그렇고 가령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잘 표현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의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아니에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 유대인의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거예요. 이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너 니고데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로? 물과 성령으로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입니다. 자, 대표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으니까 너만 바꿔야 돼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겁니까? 니고데모만 너만 바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 가령 예를 들어서 슐람못에서 소경을 고쳐요. 앉은뱅이를 일으켜요. 자, 우리는 소경을 고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의 장면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와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의 주인공이십니다. 와 예수 믿으면 저런 기적의 체험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지만 예수님의 그
환자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안진뱅이 같은 신앙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소경이 너희들 눈 떠. 진짜 메시아, 이사야로 선지자로 이미 예언했던 메시아가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 못 보잖아. 내가 예수야, 그 메시아야. 그런데 너 눈 떴지만 너희들은 봉사해, 봉사. 그러니까 눈 떠야 돼.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 소경이 눈을 떴대더라.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대더라. 야, 예수님은 기적의 능력, 병 고치시는 분, 그냥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이렇게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집중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본질을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볼 수 있도록 뉘우쳐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본질적인 의도는 생각하지 않냐고. 그래서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많이 따르는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고 표적을 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 아픈 말이 가슴이 아파. 저들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정말 의미적으로 내가 이렇게 온 그 메시아의 앞으로의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현실적인 것만 보고 나를 쫓아오는 육적 본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의 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말이 단지 니고데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진보적인 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변화. 우리가 왕정 시대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요. 왕정 시대 속에서 보세요. 하나같이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는 그래도 나은데 북이스라엘 같은 다 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왕들 중에서 개혁입니다. 개혁이에요, 개혁.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본받지 않아요. 아버지가 행했던 악행을 본받지 않습니다. 우상을 깨뜨려요. 이게 뭐예요? 변화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전체적인 것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성령으로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희가 이런 것들이 정말 너희에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아니야, 너 그거 아니고 너희는 지금 너희 것만 주장하지 하나 안 되잖아. 가장 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라. 그게 바로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엔 사랑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무리 부분에 와서 15장에 와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했잖아. 그런 나에게도 제자에게 50명의 제자에게 보였고 나에게도 나타나셨어. 그리고 나도 그분 만났어. 그런데 나 봐봐. 바뀌었잖아. 바울은 먼저 그걸 얘기해요. 나 바뀌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는 변화됐단 말이야. 변화됐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부활신앙의 논쟁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15장이. 그런데 우리는 현세적 의미를 보면서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종교적인 신앙의 정체성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봐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은혜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다음 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헛것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아.
아니, 미래에 그냥 단순히 구원받고 예수님 오셔서 구원받고 그냥 부활 그냥 예수님 하늘나라만 끝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래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변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의미 속에서 관점을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보편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인은 아벨보다, 또 여기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그래서 에녹은,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은 뭐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앞에 뽑은 분들만 그분 대단한 분이야, 그분 믿음 대단해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단순히 대단해도 좋지만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신앙.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전에도 물론 있어요.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하기를 뭐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구차히, 이 말은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협상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천연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했던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의협심 강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렇게 의협심이 강했고 믿음으로 충만한 것 같이 보였던 그들이, 현실적 신앙으로 보였던 그들이 하나같이 다 뿔뿔이 모여 두려워서 틀어집니다. 두려움이.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망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현세적인 부활의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잠잠해지면 내가 그때 올라갈게. 예루살렘이 지금 혈기등등하고 어떻게 다 잡아주길래 그러는데, 그때가 좀 시간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좀 뭔가 좀 잘 평안해지면 내가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세적인 부활이에요. 다시 부활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굳이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피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피했다가 해도 뭐 되는 걸 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세적인 신앙의 부활관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보면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말만 잘 듣는다고 말하면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랑이요,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그럼 풀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들은 또 하나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상태거든요. 얼마든지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고, 더군다나 거기서 플러스 출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현실적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 뭐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실제적으로 신앙의 이김이라는 단어, 성령을 주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시고 부활의 승천을 보여주면서 산 소망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겨 라고 하는 힘을 주는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요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덤 속에다가 사람이 장정 한 2명, 4명 이상이 굴려야만이 문이 열릴 만한 돌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그 돌문이 열렸어요. 움직임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꼭 그렇게 해야만이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나요? 제가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시공을 초월해서 나오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만났다가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거기에 두려워서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그때 시공을 초월해 예수님 그곳에 나타나셔요. 자, 그러면 꼭 돌문을 열고 나와야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냐고요. 그 마더놈은 뭐 죄송해요. 강시점 부적부채는 못 나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적 본질을 너무 잘 아셔. 안 보면 안 믿어. 이게 안 보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실 승천하실 때도 사람들이 보는 증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셔요. 그냥 살짝 올라가도 되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가장 누가 체험해요? 우리는 말해야죠. 아니요, 어떻게 보면 문지기예요, 문지기. 아마 그 사람들 나중에 예수 믿었을지도 몰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아니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뭐하러 문 열고 나오셔? 야, 부활하셨어. 증거 있어. 봐봐. 그거 하나 못 믿거든. 여러분, 가룟 유다뿐입니까? 야 가룟 유다가 도마에게 야 너 옆구리 손 만져봐. 그래 야 네가 보는 거로 먹느냐? 보지 않고 맨날 복도에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믿었나요? 자, 첫 번째 마리아도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을. 이것을 단순히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이 우리가 민수기, 레위기 지금 출애굽기 보잖아요.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중에 거하는 진중앙에 그다음에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말씀으로 다 인도하고 갔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증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더 함께하라. 내가 함께할게. 말로만? 아니, 나 진짜 너희가 함께하고 있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부활의 신앙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거야.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믿기는 믿는데,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삶의 변화의 능력이 약해요. 약하다고요. 우리는 흔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기억하면 아 그래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친구는 뭘 잘못하고 그냥 아유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자꾸 생각하는 친구는 아니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바꾸기 시작해요. 그러나 막연하게 그냥 그래 부모 은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어요? 60 넘으면. 한
70대 때 그때 깨달아. 아이고, 우리 내가 부모한테 잘할 걸.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모세도 역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도 역시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겠죠. 자,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모세에 대한 거예요. 모세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25절.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보세요. 여기 무슨 단어?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말의 의미는 땅이 아닙니다. 모세도 역시 부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선택받은 모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이는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의 왕궁에, 오늘 말씀 보면은 24절 말씀 보면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이라 그럽니다. 이게 현세적 부활관이에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향해서 유혹하고 많은 것들이 솔직히 유혹합니까? 야, 너 이리 와. 뭐 예를 들어 좋은 소리로 자기야 막 이리 와. 여기서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미혹의 욕심과 탐욕 위해서 그것들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거절.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변하라고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하고 고난받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상주심의 마음. 자, 그뿐입니까? 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7절. 이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장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다시 살리실 줄을 뭐예요? 믿어요. 그래서 기꺼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아니, 앞으로가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 수십 년 지나고 예수님 오실 당시 그때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지금도 기도를 부활시키고 내가 더 봉사를 부활시키고 내가 예배를 부활시키고 내가 신앙 말씀 보는 걸 부활시키고 찬양하는 걸 부활시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안 하는데 그때 오셔서는 없죠. 사실은 이제 주일날 말씀드릴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민수기 14장 마지막 부분이. 귀 없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그때는 몰랐다가 막상 죽어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물 한 불.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가족들 친족들만은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좀 그들 보내라고. 늦었어요.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서나 또 어떤 뭐 조금 불행한 질병적인 관계도 보통 우리 몸이 망가지고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약 300번의 징조가 있답니다. 300번의 징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300번의 징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나타나면 그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미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안 늦었어요. 할렐루야. 아직 안 늦었어요.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다시 시작할 때가 있다고. 나중에 내가 영상하고 문자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 선교회 후배 목사님 하나 사진하고 보낼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기도 십자가 동행하려고 갔다가 못 만난 친구 목사님, 그분이 40일 동안 십자가 행군을 했어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40일이 누구 장난 아니잖아. 이게요. 하루 종일 맨발로 걸어봐요. 신발 신고도 힘든데 그것도 맨일 말고 십자가 나무로 통나무로 된 거 이렇게 메고, 무거우니까 메고 가면 힘들잖아요. 뒤에다가 바퀴 이렇게 하나 달았어요. 지고 그래야지 끌고 가지, 무거우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천 시내 전체를.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에서 막내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님 목사님들, 저 누구누구 목사님은 이제 죽었습니다. 제가 부활해서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죽고 주가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는 내가 죽고 주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하고 나.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도 우리라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다시 부활해야 돼. 다시 부활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4장 22절. 사실은 4장부터 합당하게 행하라 쭉 해서 시작돼요. 구원받았어? 그럼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 그걸 얘기하면서 22절에 잘하는 말씀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 벗으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렇게 제가 자꾸 말하니까 이것만 듣는 분은 무슨 목사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제가 말하는 현세적인 삶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모습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아이고 언젠가는 내가 할 거야. 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이고 언제 하지. 오늘 우리 권사님 보니까 뭐 면허시험 접수하는 거 보니까 이제 다 들었다. 이제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도전하는 게. 아이고 나는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래야지 공부도 열심히 하지. 부담 100배. 이제 3시까지 이제 끄벅끄벅 졸면서 이제 공부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냥 나는 그래.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러냐. 그러니까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도전하면 내가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부분이 결국은,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세적인 부활의 신앙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15장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또 하나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자, 15장 부분에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1절, 15장 1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제가 뭐예요? 전한이라. 15장의 전장에 깔려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예언해요, 방언해요, 능력행해요, 막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거 했다고 중요한 건 잘했어요. 했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 내 것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하고 있어. 이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영적 체험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자기 것만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볼게요. 3절. 자, 3절로 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자,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바울 사도는 지금 뭐라고?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10절도 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서 바울의 수고가 뭐냐입니다. 우리는 이 15장 10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습니다. 더 많이 수고해요? 더 많이? 자, 바울이 수고한 이 수고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지금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왜 전장에서 이 부분을 깔고 가냐고요. 또 볼까요? 11절.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11절.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보세요. 전파니. 전파예요. 14절 한번 이제 결론적 14절 가면 나옵니다. 14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 결국은 전파예요, 전파. 여러분 그뿐입니까? 신약 성경으로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볼게요. 그게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절인가? 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나, 이래 너 봤잖아. 그러니까 너는 빨리 제자들에 가서 이거 본 거 가서 얘기해.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본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여인들에게 했던 것이 하나가 뭐냐면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알려. 전해. 나의 부활한 사실 전해. 빨리 가서 알려줘. 우리는 뭐예요?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것만 집중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하셨어도 그들에게 말하는 게 첫 번째 말하는, 나중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볼게요.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16장.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뭐 아니함이니라.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안 믿어요. 살아난 것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미 돌아가시길 그렇게 말하고 예언하셨는데 안 믿는다니까요. 나타나셔서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쓰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드나들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보세요. 자, 부활했어요? 부활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 죽은 후에 너희가 구원받아 그걸로 끝나나, 그게 아니고요. 부활의 상황,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 너희가 거듭나 변화해야 돼. 옛것을 던져버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 줄 알아? 주신 것이 부활은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부활은.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여준 거야. 안 보여주고 그냥 없어져도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자면,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부활할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데요. 예를 들어서 20절 같은 경우도 20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0절 한번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께서 역사하며 그러면 내가 전파할게요. 사실 이게 더 훨씬 좋잖아. 주께서 막 이적 일어나고 능력이 막 이렇게 막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우리가 전할게요. 이렇게 보잖아요. 자, 예수님이 생존하실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뭐예요? 너희가 가서 전파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 너희가 전파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 주께서 역사하사 전파여서 역사가 일어나서 전파하는 게 아니고 전파하면 주께서 내가 그때 역사해. 우리는 쉽게 볼 때는 목사님 이게 기적이라면 내가 이때 이렇게 할게요. 아니고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흔히 신학적에만 이 기준을 두거든요.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예가 출애굽기부터예요. 들어가 요단강에 메고 기적이 일어나. 지팡이 치기 전에 갈라놓고 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하나님이 지팡이로 가르쳐 꼭 뭔가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야 갈라져. 이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 지금부터는 1장. 저기 보면 예루살렘에 떠나지만 4절 예 뭐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잘 아는 거잖아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살고 있는 지금 땅 예루살렘. 그 다음에 내 가족, 친족, 유대, 동족.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뭐예요? 이방인. 뭐 해라고? 증인이 되래.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스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스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다, 기억하고 있다, 주의하다에서 유래. 이 말은 뭐냐면 실체적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상적인 게 아니고요. 실체적인 것을 체험적으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 그대로 내가 진행하겠다, 증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2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자,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해서 뭐예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에요. 사도들이 얘기해요. 사도들이. 자, 5장으로 볼게요. 5장 42절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옛날에 보면은 2장이나 3장에 보면은 저희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나누더라 그러는데 5장에 가면 이제 지금 어디 거기에 있든지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예요? 가르치기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이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그때 시대적 상황이 그냥 뭐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 6장, 7장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해서 죽잖아요. 돌에 맞아서. 그만큼 정말 정치적, 경제적 어떤 모든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거든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통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사도행전은 소아식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1장부터 쭉 해서 1장에 성령 임하고 성령 받고 체험하고 성령 받은 체험으로 삶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누가 120문도와 제자들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 신앙을 속에서 바뀌어지는 게 담대함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세운 집사들에게 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6장부터 7장에 세워지고 7장에서 스데반이 긴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제자가 부활 신앙에 만나고 변화받았어요. 거듭났어요. 부활됐어요. 그들의 신앙이 마음이 생각이 부활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움받은 직분자들이 부활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복음을 전하고 쭉 가다가 9장 쭉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지금으로는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변화받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자기가 언급한 거예요. 이 만난 사울이 그때부터 바뀌는 게 뭡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복음 전파자로 바뀌어져 버려요. 바울은 죽었어요. 옛 사울은 죽었습니다.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옛 모습에 나는 죽고 지금부터 살자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한 번 살아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이 육적 본능은 항상 어느 상황에 또 자꾸 슬럼프로 내려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일어나자. 살자. 부활하자. 부활하자. 다시 일어나자. 살자. 그럼 어떤 현상사? 주께서 역사하사. 주께서 역사해요. 이사야에서도 59년 너희가 61장, 60장, 61장입니까?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다. 그 빛은 생명이에요. 그 빛은 이미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 전반인 것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바라크, 베라카, 아시레, 마카리오스. 이미 내가 너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권능과 축복을 준 거야. 바라크. 그리고 베라크로 누려. 그리고 증폭적인 신앙, 차원적인 신앙. 아시레와 마카리오스로 가.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 절에 58절에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성도들 저녁이나 낮에 아침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서 저는 그렇잖아요. 들어오면서 기도해요. 죄송해요. 기도하는데 누구 이름 부르고 차근차근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쭉 보면서 성도마다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봐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성공해. 물론 예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개개인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쭉 돌이켜보면서. 그래서 다 똑같이 어떤 사람이 형편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꼭 그분은 그걸 해야 돼. 그것부터.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그걸 자꾸 이제 이렇게 느끼는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영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저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도 보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통 예를 들어서 자식이라고 다 있지만 그 자식마다 부모가 똑같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에게는 다른 것을 또 특별히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더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물어봐.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가장 좋은 게요. 이쁨 받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회사나 집이나 가정이나 어느 단체에서 가장 이쁨 받는 사람이 뭔 줄 아세요? 과장님, 저 뭐 할까요? 어떤 사람은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어. 걔는 잘리는데 1순위. 하나님 앞에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 마음을 주든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볼 때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돼서 들을 때 귀가 열려져서 눈이 열려져서 마음이 열려져서 보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가 하려고 그럽니까?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14장에서도 민수기 14장에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보고 들은 땅 그 땅으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에게 내가 보여줄 거야.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마 찬성도 그거 할지 몰라요. 그러면 방송도 막 찾을 줄 알았어. 근데 가만히 있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면 할 때는 조금 힘들어요. 사실 6이라. 그런데 힘들지만 하면 성공 못해도 괜찮아요. 하면 하나님이 그때 이뻐하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자꾸 해요. 넘어져요? 실패해요? 그래도 사람은 책망하고 왜 그밖에 못해 그래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응답의 길, 축복의 길,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 먼저 움직일 때 주께서 역사하사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